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고륙을 보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 6주 동안을 심플 라이프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왜 살아야 되는가? 결론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면 우리가 영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심플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들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언어 가운데에서도 긍정의 언어 사용해야 되는 것 우리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금식에 대해서 우리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우리가 또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시야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 외 주변의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지고 심플 라이프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금식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우리가 금식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금식하면 곧바로 이렇게 사자성어처럼 나오는 게 있죠. 금식, 기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치 어떤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금식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는 금식과 기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단식투쟁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관철시킬 일만 있으면 단식투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도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라 바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와의 어떤 깊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또 더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금식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금식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이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7절 말씀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옛날에 많이 숨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륙을 보고 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런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 정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또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더 구제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틀린 말씀 아니고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어쨌든지 간에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금식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계명에 관한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식의 의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계명의 의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금식과 회개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왜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영성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영성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심플 라이프의 그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맺게 될 영성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가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트에서요,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렇게 영수증 밑에 이렇게 무슨, 응모권? 이런 것들을 주는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적어서, 주소하고 이름하고 적어서 내면은,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뭐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주는 응모권, 이렇게 상품이 걸려있는 것을 이렇게 딱 봅니다. 근데 보는데 뭐 상품권 이렇게 걸려있으면 그거 적지도 않아요. 괜히 나중에 뭐 이렇게 문자만 더 많이 오고 귀찮아지니까 안 적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뭐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경품으로 걸려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참에 차를 바꿔봐?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예, 혹시 문자 몇 개 더 오더라도, 예, 표시하고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걸려있는 상품이 크다, 예, 상이 크다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 봐야 뭐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면 뭐 살고 싶든지 아니든지 뭐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그 맺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영성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더욱더 우리가 그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하여간 동기부여가 더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에 합당한 그런 어떤 열매, 그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살았을 때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맺혀질 수 있는 영성의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 맺게 되는 열매는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생명. 예. 생명 중에서도 어떤 생명이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심플 라이프의 훈련을 다 마치게 되면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가?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인데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너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이 그 원어를 그대로 보면
마치 새벽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비추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빛이 비치는데 아침 해가 떠오른다. 굉장히 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새벽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너의 빛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빛이 있었나? 내 어디 숨겨진 곳에 빛이 있었나?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조금 막연해져요. 근데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의 빛, 나의 빛, 우리의 빛, 사람들의 빛.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람들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 오면 그것이 나에게는 빛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빛이 새벽을 깨트리고 나오는 것처럼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갖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서는 빛이 비추는 것처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짜로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빛이 비춰집니다. 우리 조명 다 꺼도 돼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정말로 그 밝은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결혼할 때 제 뒤에 있는 후광을 보고 결혼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빛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빛이 되느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공로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공로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생명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우리는 사는 생명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참 생명,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로 왔을 때 나도 진짜 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나는 빛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맺혀지게 되는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죠. 나에게 생명이 언제나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웃에게 비춘 그 빛이 다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진짜 생명이 되어지고 참 생명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참 빛이 있어야, 나에게 그렇게 이웃을 비칠 수 있는 빛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과 나눠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정말 그것을 교육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진짜 오늘 말씀 가운데 흉악의 결박이 무엇이며 멍해의 줄이 무엇이며 압제당하는 것의 실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그 멍해도 풀지 못하고서 이웃의 멍해를 풀어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의 압제당하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참 생명이 있을 때이고 내 안에 참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빛이 비춰질 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참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져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참 생명을 가지게 되고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정말로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나에게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영성의
그리고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에 열매와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영성의 열매는 무엇이냐? 치료입니다. 치료. 바로 8절 말씀 보면 내 빛이 아침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 만나는 병자마다 다 치료해 주셨죠. 근데 그 치료가 오래 걸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야, 너는 이 병이 전치팔주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냥 만나시는 그 순간에 다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치료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손을 얹은 즉 낫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얘기할 때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낫겠지만 언제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이것은 정말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예.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 이것은 우리의 순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 사람은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낫지만 나는 손을 얹어도 낫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것은 어떤 것과 관계 있냐면 믿음과 순종과 관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치료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급속한 치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오늘은 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 자세하게 듣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듣기 하시면 됩니다. 다시 듣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공이에요. 성공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의는 오직 의인된 듯이 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맞아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 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내 의, 나의 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사야서가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가 있는데 이 전반부는 포로 생활 때 쓰여진 것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포로 생활을 돌아와서 이제 쓰이게 된 그 이사야서예요. 그러면 약간 분위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포로 생활 중에 썼던 거는 조금 뭔가 우울하고 암울한 그런 내색이 있겠지만 돌아와서는 뭔가 기쁘고 즐겁고 좋은 면만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후반부에 이 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의라는 단어가 성공 또는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공과 어떤 승리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성공과 승리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군사들과 싸웠잖아요. 근데 싸울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우레를 바라심으로써 그 모든 그것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승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승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에 내가 살아가는 그 앞에 무엇이 있느냐?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성공과 어떤 승리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승리와 성공이 네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더 분명해진 것 같죠. 예? 내 의가 내 앞에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있나 보다 없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가 성공과 승리가 내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과 승리가 내 앞에 있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것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이 영성의 열매가 이렇게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김채원 목사가 이제 요새 설교를 준비하다가 모든 것을 다 섞기 시작하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말씀에. 예. 이 말씀을 정말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 다음 말씀, 8절의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모여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모인다.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로 기록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어떤 의미로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둘러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 의미를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냥 뒤에서 따라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온전히 이렇게 모여서 둘러싸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17장 또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보존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보존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영성의 열매 가운데에서 예수 이름으로 보호받는, 보존받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뭐 어떤 선택사항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걸려있는 게 자동차보다 크죠? 예. 틀림없이 큽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점점 불안해지는 삶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 지나치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예. 이상한 사람 아닌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요새 병이 한번 걸리면 그냥 온 나라가 다 걸리게 되고 뉴스에 맨날 병 걸린 얘기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더 큰 그런 어떤 위협들, 전쟁의 위협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보존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결론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보존받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이제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른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부른다는 것. 그냥 아무거나 부르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노래를 부른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부른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야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그 부른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든 것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의 권리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정말 어떤 후렴구처럼 쓰기 좋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열매가 풍성한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영성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그 또 9절 말씀, 11절 말씀 마지막에 있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검단에서 이제 교회를 할 때에 검단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새로 짓는데 앞에 이렇게 뭐가 흐르고 있었냐면 수로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로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수로를 건너가야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지으려면 길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로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놓았어요. 이게 수로를 이제 우리 그 지을 교회 앞에만큼만 복개한 거죠. 이렇게 앞을 이제 덮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수로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로는 이제 농수로기 때문에 겨울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겨울엔 물이 흐르지 않다가 농사철 때만 이제 봄 때부터 가을 때까지만 이제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그럼 뒤쪽에 이렇게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고 배산 임수의 지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보면 앞에 이렇게 물이 흐르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사람이 이상하게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물이 이렇게 흐르고 그러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것을 지으면서 마당 다음에 바로 수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뭐 아이들이 공이라고 차다가 놀다가 분명히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무슨 나무를 심었냐면 이게 조팝나무라고 이렇게 좀 촘촘하게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심을 때는 제 가슴도 안 왔죠. 뭐 허리 정도 오던 나무죠. 근데 이것이 수로 옆에 심어 놓으니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뭐 1년에 한 30cm씩 자라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저 키보다도 뭐 훨씬 더 커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말씀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된 동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축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것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씀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샘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멈추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풍성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축복의 말씀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우리에게 어떤 샘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혀 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 맺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영성의 열매,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6가지밖에 얘기하지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6가지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더 있다면, 더 어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걸 6번에 꼭 맞춰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다음 주부터 한 가지씩 6주간 더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열매가, 이런 어떤 축복이 있다는데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마도 더 많을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부분만이 이만큼이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우리 그 축복만으로도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야 되는 충분한 그런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풍성한 축복, 이 풍성한 우리 열매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혹 병들 수도 있어요. 혹 병들 수 있지만 그러나 급속한 치료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공과 정말 승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노력해서 이룬 성공은 어쩌면 없어질 때도 있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성공이 반드시 내 앞에 있는 것이고 나를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공을 붙들고 그 승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보존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쉬운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한 축복은 예수 이름으로 구했을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정말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성의 열매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심플 라이프를 살아갈 때 받는 축복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심플 라이프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내 모든 삶을 집중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풍성한 열매들, 이 땅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삶 가운데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심플 라이프를 통해서 영성의 열매가 충만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 많은 열매들, 많은 축복들 우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도하실 때 이런 모든 열매들을 우리가 그대로 내 것이 되겠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회개하시면서 동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